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엄청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끝이다?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신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럼 그 바뀐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뀐 신분에 맞는 삶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다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자주 넘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대가 갈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고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믿음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있다. 즉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옛날만 해도 그렇죠. 교회 또 뭐 목사님 하면은 일단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 존중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오히려 반대가 됐지요. 비난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제일 못됐어. 목사라는 존재들이 제일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학창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그래도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를 만드는 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뭐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중창단이 이 부천시 시흥시에 갖고 고등학교들의 중창단이 있어갖고 연합 그 찬양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인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뭐 기독교 무슨 종교 할 것 없이 종교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서는 동아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뭐 교단에서 그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일요일, 주일 하면은 그래도 다들 쉬려고 했어요. 쉬는 걸로 이렇게 딱 날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상하죠. 주일에 출근을 요구합니다. 주일에 출근하는 게 필수인 업종들도 생겼어요. 시대 분위기가요, 주일 성수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심각한 그러한 그 위협 가운데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가 이런 성도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갖고 당분간
이 주일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 하지 말자고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다 칭찬받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은 기록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쓴 서신서입니까? 누가 쓴 책입니까? 야고보죠. 야고보가 썼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네요. 그럼 야고보 어떤 야고보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들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가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도 그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비중 있게 나오는 야고보는 3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3야고보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제자 사도 요한의 형제, 친형제가 그 야고보죠. 그 야고보가 있고요. 또 다른 야고보, 비중 있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또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이 그렇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성경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기를 이 알페오의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니까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2명이나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야고보가 한 명 더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그 후에도 그렇고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의 감독, 12사도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최초의 감독, 총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가요.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이 야고보서이죠. 이 야고보서가 왜 야고보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 1절을 보면요. 그는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라고요. 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죠. 이 말은요,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본 형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정도로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자란, 함께 좋은 일도 부끄러운 일들 다 겪은 그 형제를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기에 부족함 없다. 그런 분이시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만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아니죠. 유다서 있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될, 이 성경 공부 이번 학기에 하게 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2명이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에 아주 중요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하나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은 그 대상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12지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 또 여러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천 명이 한 번에 뭐 회개하기도 하고 뭐 계속 부흥하게 됩니다. 한창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하나의 큰 박해가 환란이 오죠. 바로 7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유대교인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된 거예요. 얘는 이제 그리스도교 사람들. 다 이게 목록이 작성돼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일도 생활도 모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뿔뿔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온 로마 지역으로 전역으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흩어진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게 흩어진 12지파를 지칭하는 거죠. 즉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 예전 성도들,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흩어진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는 12사도들과 그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흩어져서는 복음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상식으로 혹은 뭐 순회 선교사가 있었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껴 있었다라는 거죠.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된 그러한 곳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흩어진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성도의 거룩한 삶인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인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모든 성도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 너무 은혜스러우니까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내내 계속 있겠다. 너무 귀한 마음인데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분들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저도 포함되죠. 결국 세상으로 흩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 다른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그 감정을 저도 느껴봤고 누군가의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성도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무인도에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를 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해하는 그 우스갯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막 이러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기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강력한 유혹에 진리를 분별하는 게 지금 더욱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을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이라고요. 성도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자체를 시험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시험. 이 시험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해야 오늘 말씀, 방금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두 가지 시험. 첫 번째는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단의 시험.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범죄한다. 이게 어려운, 범죄한다라는 표현이 늘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것.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게 범죄거든요. 이렇게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종국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뜻, 믿음에 파선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즉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이런 유혹을 만나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단의 그 시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에 이 사단의 시험은, 이 유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유혹은 경계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시험이, 이런 유혹이 와서 기쁘다가 아니라 싸우자고 덤벼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때의 이 시험은 이 유혹, 사단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거야. 사단의 시험이 너를 넘어뜨릴지도 몰라. 그러니 아예 시험에 들지 않게, 테스트를 너가 뭐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요. 아예 처음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예수님의 당부는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에 대한 가장 최선의 방법,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유혹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차선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아예 싸우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 유혹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유혹이 있을 만한 곳에 내가 굳이 발을 들여놓을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요,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졸면서 기도하고 아예 기도 안 하고 이럴 때는 이 사단의 시험이, 이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미 유혹에 빠져서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달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뿐이죠. 만약에 유혹에 이미 빠져버렸다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다 라면요, 기억하십시오. 네, 이 첫 단추를 어디서 잘못 끼웠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 이것은 이런 사단의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을 이제 3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시련, 당하는 고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건가?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오늘 이 흩어진 12지파, 즉 예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죠.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 글을 보낼 때 당시에 이 예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흩어진 이 지체들, 이들은요, 먼저 이런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그 박해를 직접 목격했고요. 또 그 가정 가운데 혹은 본인이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갑자기 잘 생활하던 이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박해를 먼저 경험하는 그 시련을 겪습니다. 또요,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정착해야 했을 겁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땅에서 지내는 거 지금도 조금 어렵죠. 근데 예전에는요, 아주 끔찍하게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서로 모르는 이에 대해서 경계하고 배척하는 게 심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 땅에서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그러한 시련을,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또 가장 그 힘든 시련은 신앙의 외로움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죠. 물론 뭐 3, 4, 5 같이 뭐 마음 맞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가서 정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멀리 간 이들은 혼자 갔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 홀로.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시편 42편 기자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홀로 걸어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말라서 갈급한 사슴처럼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너무나 힘겹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4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자신의 믿음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런 상황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다고 지금 한탄하며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애통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환난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런 억울함과 외로움의 시험을 지금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은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과 내가 겪는 현실과 또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불신자들보다는 우리 믿음을 부정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이들을 더 쉽게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출근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일 알바, 여러분, 재미있게 공휴일 빨간 날 알바는요, 돈을 1.5배 더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요, 이 20대 처음 이 사회생활하는 20살 초년생들이 알바를 구할 때 주말 알바의 유혹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꼭 청년 예배, 교회 예배 드릴 때 꼭 그 알바 시간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그냥 그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음주 문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뭐 같이 주말을 되면은 막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막 놉니다. 주 5일 근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4일 근무도 막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 5일이 되면서 주말 여행 가는 그 가정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꾸준히 한다?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굳이 주의를 지키겠다, 굳이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요, 핍박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납득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길래 굳이 그렇게
어거지 쓰면서 하냐? 이 비난받고 조롱받을 만한 그러한 이 삶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억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요, 믿음의 실현, 주님 잘 여러분 견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현, 이 믿음의 실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려고 견디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말이죠. 앞서도 읽었죠? 3절 말씀에 이미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인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견디는 그 참을성이 생기는 것이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 많이들 하죠. 한창 때 저도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알바에서 잘렸습니다. 한 두어 달 일자리가 없습니다. 안 구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일단은 통장의 잔고가 막 줄어들고 영원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월세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 기름값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생의 시련,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뭐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시련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지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요, 이랬습니다. 어쨌든 다 지나가더라. 야, 이렇게 힘들었는데 뭐 한 1년 아니 몇 개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야,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요, 걱정이 들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불안했는데 통장이 마이너스가 뭐 지금 좀 고생은 하겠지만 지나갈 거야. 버티면 지나간다라는 것을 이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이런 담력을 갖게 만드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처음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놀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상황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 처음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그 인내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쉽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함께 본문을 보며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인내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는 거, 용서하는 거, 충성하는 거, 절제하는 데에 인내가 다 필요하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내 거룩한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고난, 이 믿음의 실현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고난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시련이 없는 신앙의 성장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사모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한다, 그렇다면요, 이 시련을 감당할 각오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이 믿음의 시련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시련은요, 쓰고 아프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련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딱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겠다고요. 맞춤형으로 나에게 내 수준에 딱 맞는 시험만 주시겠대요. 요 시험 너가 버티면 이길 수 있는 시험이야. 이것만 감당하면 너가 성장할 수 있는 딱 그 시험이야.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인내하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